오늘부터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계절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 각자 신앙의 색깔을 보면 달라요. 여러 가지 다른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애 전반에 걸쳐 있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분의 다스림과 명령을 기다리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에 활발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목사로서 이 일을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권력과 무력에 의해서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런 강력한 왕들을 사람들은 일컬기를 영웅호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은 폭군이요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다니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받은 여러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바벨론에 끌려간 한 포로 백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는 그가 처한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열망 가운데서 그런 이방 땅 박해당하는 그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그의 삶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여러 환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상들은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여러 상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 내용 자체를 뜯어보면 매우 위험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져서는 곤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징들로 인해서 쉽게 열어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하늘에서 그에게 메시지가 주어진 거죠. 그 상징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또 지배했었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운명과 그 제왕들의 운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매우 짧게 2절만 읽었지만 사실 그 앞에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납고 센 아주 힘이 센 4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사자, 곰, 표범 같은 짐승이라고 나와요.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 같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름은 언급되지 아니하는데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먹어치우는 그런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짐승들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패권 가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왕들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환상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주변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쭉 보게 됩니다. 예언을 통해서 이들의 운명이. 근데 이 구체적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바사, 쉽게 더 알려진 나라는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 제국, 이 4 왕국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한 왕좌가 나타나는데, 근데 그 왕자에는 어떤 왕이 앉았는데 그 왕은
뭐 한 시대에 있었던 왕이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왕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말하자면 이 왕이 어떤 왕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정의롭고 맑고 깨끗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등장하면서 그 왕의 심판으로 인해서 앞에서 표현된 네 짐승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일단 보니까 본문에는 한 왕은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 왕은 그 권좌에서 쫓겨나긴 했으나 그의 생명의 기간까지 보존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기서 이제 다니엘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권세 등등한 왕들이 백골이 되어 박물관의 구경거리가 되고, 지금 그런 환상을 보여요. 다 백골이 되어서 앞에 권세 등등한 그 왕들이 백골이 되어서 박물관에 진열하여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는 왕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신세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동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하수인들이 무기와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때 함께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즉시 반응을 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하리라. 굳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류 역사에는 매우 유명한 격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한다. 자신의 권력과 당파적 유익,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동일한 권력자에 의해서 결국 망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코 그런 역사의 교훈을 잘 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지 아니한 어떤 영원한 권세를 지닌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계속 주변 열강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강력한 왕을 원했지만은 사실 그런 끊임없이 복수가 계속되는 그런 왕이 아닌, 그러면서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물을 다시 살려내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왕, 그러면서도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왕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왕은 이 땅에서 솟아나는 왕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내어진 왕이어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런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이 내용이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 때를 예언하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을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한 가지 예입니다. 이제 그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에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에게 왔냐면 항상 계신 이가. 여기에 두 실체가 나타나죠. 인자 같은 이, 항상 계시니. 이 앞에 왕들은 이 인자란 말은 대단히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 앞에 나온 왕들은 뭐 같았어요? 그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짐승 같았어요. 짐승, 곰과 같았어요. 표범 같았어요. 사자 같았어요. 근데 인자 같은 것과 구분이 되는 거죠. 이 상당한 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제왕들은, 이 세상의 제왕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백성을 배려하기보다는, 물론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언제나 가늠한 잣대가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약하냐?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단이 서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결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권력이 항구여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 더 힘센 짐승 같은 왕이 일어나면 곧 패망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대 왕들과 왕국들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누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 최대의 산업은 전쟁이었습니다. 최대의 산업은 전쟁이에요. 거기에 한가운데 제왕들이 있었던 거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영웅호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영웅호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짐승들은 가축전을 벌이면서 복수에 복수를 계속하고 투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했습니다. 새로 등장한 이분이 이 짐승과 같은 왕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매우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가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이 항상 계신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그야말로 그 같은 용어로 표현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같은 이가 그에게 나아갔는데 왜 나갔냐면,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에 보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기 위함이다.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 나아갔어요.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릴 나라, 그것이 또 무엇인가는 성경에서 말하면 그건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왕이 아니었고요, 오늘 다니엘서의 예언서에 보면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죠. 인자와 같은 이가 왕으로 왔는데 그 왕은 왕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을 자세히 묘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칸타타에 보면 잘 나오죠. 핸델의 메시아의 칸타타에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다스리시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사실 이게 인자와 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거 인자와 같은 왕이 누구냐를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자 사상, 인자 신학이라는 게 많이 생겨나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누구냐고 연구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인자가 이렇게 불렀어요. 예를 들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복음서 곳곳에 보면 수십 번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인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인자는 우리 한자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그건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그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는 종말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암호적인 용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인자라고 부르는 거 보면 내가 바로 메시아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른 연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당신 자신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왕들의 부딪힘이 일어난 거죠. 물론 빌라도는 왕은 아니었죠. 그러나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왕이요. 두 왕들의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논쟁에서 다니엘 본문이 언급한 인자와 같은 그런 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왕은 도대체 뭐냐? 그냥 빌라도와의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스노를 하기 전에 역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거 당신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당신 스스로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관심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발적인 물음과 그 물음의 욕구로부터 예수님의 누구인지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누구의 소리 들어 하면 예수님께서 별로 욕구가 없어요. 마음에 깊은 관심이 없는데 그가 누구냐? 이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이 없이 체험적인 주님은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 수련을 하는 중에 빼놓지 않고 확인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중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냐?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던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당혹스러워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어떻게 말하죠? 소프라노로 얘기하나? 바리톤으로 얘기하나? 베이스로 얘기하나? 뭐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무슨 말로 하냐? 나는 그걸 모르지만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물음이 있었느냐? 이 질문이에요. 영혼 깊은 곳에서 그분에 대한 갈망이 있었느냐? 그 얘기죠. 갈망으로부터 솟구치는 물음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제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얻어진 결론입니다. 우리의 갈망의 수준대로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매우 피상적이면 주님도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보다 절박한 심정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도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여전히 피상적이면 우리의 내적인 그 생각이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과 솟구치는 물음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묻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냐 묻는 그 질문은 당신의 질문이냐 혹은 누구의 것이냐. 말하자면 유대인이 왕인지에 대한 빌라도의 물음이 당신의 독자적인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서둘러서 당혹스럽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어찌하여 당신에 대해서 내가 진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당신과 같이 무기력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간 앞에서 뭐 당신이 왕이니 아니니 그런 소모적인 논란을 내가 할 필요가 없지. 그저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지도자들이 당신을 그렇게 고발했어.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당신에게 얘기했을 뿐이야. 이런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명분을 찾는 중에 뭔가 이 죄를 붙여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때때로 자신이 왕이라고 하고 뭐 인자 같은 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한 그것을 끄집어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제목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그야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을 꾀한 모반자이죠. 10번, 100번 사형에 처해진다 해도 부족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진행해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죄도 나는 찾지 못했다고 토로를 합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말은 그냥 무죄를 선언한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꼴을 보니 그 위용이 왕 좋아하시네, 이런 소리예요. 왕 좋아하시네. 그리고 그를 쫓아다니는 추종자들도 있는데 그 추종자들을 보니 참 그 꼴도 무서운 거죠. 다 거짓들이나 무식한 자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쫓아다니는데 저걸 왕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얘기요. 그래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효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째서 이 유대인들은 저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을 갖다가 왕이라고 하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소리를 듣느냐?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 나에게 좀 조목조목 얘기해달라. 그냥 한 소리는 아닐 거니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내면에 솟구치는 갈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당신이 했던 일들을 소상히 얘기한다 할지라도 빌라도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또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묻는 바대로 나는 왕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주 매우 짧게 얘기합니다. 맞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해가 있어요. 많은 우리 그동안 믿음의 이 성경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 세상이라는 말, 그럼 예수님은 저 공중에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 세상이란 말은 이 땅의 나라, 즉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하는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로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세상이라는 말은 통치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긴 하나 이 통치 방식이 세상 군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은 힘과 무력입니다. 그 동기 역시 권력욕과 탐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수의 고리가 이어져 가고 흥망성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통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꼴이 어떻든 말든 간에 추종 세력들이 있었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대충 잡아서 3만 명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권력과 그 통치 방식이 그들과 같다면 예수님을 그냥 순수히 넘겨주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무력에 의존한 그런 나라도 아니고요.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왕이
그렇다면 내가 왕이 아니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 아니네. 그렇다면. 매우 솔직한 질문입니다. 아니, 힘으로 통치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 아니면 틀림없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이건 아주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난 태생적으로 왕이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성경에 이어진 물음이 또 나오지는 않지만은 저는 빌라도의 물음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당신의 나라는 도대체 무슨 방식으로 통치를 하는데 당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가? 뭐 통치 방식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무력과 뭐 힘이 아니라고 해도 나라를 통치하려면 무슨 방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것입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은 간단합니다. 내 나라는 진리로 통치하는 나라이다. 답변이 모호하죠. 물론 모호한 사람에게는 모호하죠. 빌라도에게도 모호하죠. 나중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 보면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것은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설명한다고 해도 공감할 리가 없죠. 공감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공감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그래서 결국 빌라도도 유대인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 그럴 때 우리가 여전히 추상적인 것은 우리가 그 통치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익숙한 이 세상 군왕들의 통치 방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통치한다는 말에 대해서 일단 공감이 안 되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왕들의 통치 방식은 즉시 알려집니다. 즉시 알려져요. 도저히 그들의 쓰는 힘을 보면, 권력을 보면, 무력을 보면 그들이 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세상 왕이 이렇다. 더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인데 자신을 왕이죠. 왕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이것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건데요. 이 한 문장으로 세상 군왕들의 특징을 아주 감각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진압했어요. 그리고 귀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패배감을 안겨다 준 사건은 뭐냐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 기구들을 모조리 탈취해 갔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들을 향락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고관 대작과 만주백관 앞에서 보란 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행위입니다. 그야말로 제왕들은 하늘의 주인보다 스스로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것이 세상 제왕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서는 말합니다. 그 왕들은 그뿐이 아니에요. 그 왕들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 군왕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래 자기 목숨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건 뭐 그렇다 해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백성들의 생명도 주변 국가들의 생명도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명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조롱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왕들의 위세와 영향력에 눌려서 그 통치 방식에 그대로 굴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런데 그런 권력에 의한 통치 방식은 복수가 뒤를 이으면서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통치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왕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통치 방식인 진리의 삶을 추구하고 그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자 한다면 한시적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얘기하고 있는, 이 땅에 이미 펼쳐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군왕들이 하나씩 무기력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권력이 허망한지를 천하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한시적이고 인자와 같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대림절로는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의식하고 체험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전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이 여기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살았을 때 이쯤 되면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곳곳에 흘러나면서 추리가 여기저기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고 배가 고픈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어떤 풍요로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주는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면 점점 그런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 새로운 세상은 보통 새로운 통치자가 등극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통치 방식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자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유형의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세상 끝장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기도해요. 말세지 말 종말에 사는 저희들 하면서 그 말에는 매우 절망적인 소리가 들어있어. 끝장났다는 것이죠. 물론 끝장났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끝장이 뭐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 끝장은요, 세상 문항들에 의해서 다스려진 그 통치 방식, 그 세상이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도 높게 여기고 모든 생명이 자기 손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세상이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그들을 끝장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새로운 통치자가 왔기 때문에 그건 끝장난 거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끝장이 난 것이지만은 사실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이전의 통치 방식 제왕들의
그런 세계는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결코 세상의 영호골이나 군왕들, 통치자들의 의향대로 절대로 바뀌어지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맡긴 그 왕의 뜻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들의 권세는 맡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맡긴 자에 의해서 세상은 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분들의 통치가 맡겨진 뜻에 잘 안 맞으면 이 세상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잘 맞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결국은 그 만왕의 왕께서 이 세상을 평정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권력을 잡든지 그들의 사용하는 권세와 정당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앉아있고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통치가 우리가 믿는 그 만왕의 왕의 위임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개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내 자신의 왕이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왕이라고 표현은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질서 아래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삶도 죽음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믿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기에 내 운명을 그분의 선한 손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와 영원히 그분은 나의 전 존재의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그 통치 아래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다시금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만군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군의 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온 세상의 이 나라의 통치자요 다스린 자이시고 물론 내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왕노로 사시는 그분을 환영합니다. 주님,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모셔도 우리는 믿을만 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그분들이 주신 자의 뜻을 따라 행하는지 눈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 안에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꿈꾸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